기회가 닿아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신전은 그 지역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도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이 파르테논 신전은 밑부분이 아주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원통형 기둥 46개가 그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각 기둥이 얼마나 두꺼운지 직경이 1.9m에 이르렀고 높이는 10.4m에 이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기둥 46개가 길이 69.5m 그리고 폭 30.9m의 땅에 늘어서 있으니 그 앞에 선 누구라도 그 신전의 규모, 그 위용 앞에서 감탄할 법했습니다. 저도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파르테논 신전은 언덕 위에 지어졌기에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가 어디서나 그 신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신전은 도시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신전을 보고 아테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를 보호해달라고 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전이 높은 언덕에 위치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본디 불안합니다.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생은 항상 같은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휘청입니다. 삶은 기쁨으로 점철되는 것 같다가도 슬픔이 어디선가 찾아와 사무치며 즐거움 사이에도 고통이 주름처럼 찾아오고 젊음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도 우리 인생을 도사리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녀리고 흔들리는 우리 인생과는 다르게 늘 건재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건축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도시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각 도시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평생 사는 동안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면 인생의 중요한 과업을 완성한 것 같고 내 집을 마련하면 분명 우리의 삶은 한결 더 안정될 것입니다. 뿐만인가요? 이 시대의 부동산은 아주 중요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서울에 있는 땅과 건물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이 똘똘한 집 한 채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이 시대에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문득 어떤 고위 공직자가 그 공직을 제안받고선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를 팔지 못하겠다며 공직을 사양했던 에피소드도 생각이 납니다. 절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인생에 집과 건축, 이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은 실로
지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니 말입니다. 저는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당시 성전의 건축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워졌던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파르테논 신전보다는 조금 작지만 길이가 40m, 폭이 20m, 그리고 높이가 18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건축물들의 특징은 그 지역에서 나는 돌, 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지곤 했는데 성벽에 주춧돌로 사용된 이 돌의 크기가 어떤 것들은 길이 5m, 높이 2m에 이르는 거대한 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돌들이 든든하게 질서 있게 쌓여 있는 모습, 그 성전이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화려하게 꾸며진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면서 감탄합니다. 사실 성전을 향한 감탄은 그들의 신앙과도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성전에 계신 하나님, 든든하고 저 성전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을 상상하고 믿는 일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겠습니까? 저렇게 성전처럼 위용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 건강, 앞날까지도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전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징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은 내 삶에 안도를 주시는 신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성전을 향한 감탄에 동의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작정하셨다는 듯이 그들의 감탄한 대상인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거대한 돌들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선언은 우리가 듣기에도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너짐의 지경을 점점 더 확장해 가시면서 성전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도 극단적으로 흔들리며 무너질 것이라고 종말의 풍경을 그들 앞에 펼쳐 놓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고 날뛰는 바다에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천체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성전을 향해 감탄을 자아내던 제자들은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풍경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천체가 흔들리는데 그 속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니 감탄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금세 불편감이 찾아듭니다. 성전과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도 흔들리고 요동하게 된다면 이 땅의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성전처럼 그 성전 안팎에서 살아가던 우리네 인생도 허망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감탄하던 성전 앞에서 무상함을 느낍니다. 인간에게 무너짐, 궁극의 무너짐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무용하게 되기에 삶은 덧없게 느껴지곤 합니다. 내가 공들여 가꿔온 건강도, 내가 애써 축적해온 재산도 죽음이라는 파국 앞에서는 모두 다 의미를 잃고 맙니다.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삶을 바쳐 탐구했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형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분간은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후단히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은 죽음에 늘 위협받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은폐하고 눈 감은 삶을 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그저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성전의 위용과 그것이 줄 만족에 취해 있는 제자들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세히 보아라. 세월 앞에 모든 것이 낡아지고 모든 인생이 사라지고 위용 있는 건축물도 무너지고 말겠지만 그 마지막 때에 영원히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당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성전을 무참하게 무너뜨리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람과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담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방식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앞에 마주한 현재만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저 종말의 순간을 이야기해서 그들의 현재 위에 포개어 놓으심으로써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영원한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 분별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신앙의 지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이비 교주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종말이 다가오니 현재는 무용하다. 현재는 다 무너질 것이니 돈도 시간도 가족도 의미 없으니 그저 나에게 바치고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 믿는 자들의 현재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되
영원한 것에 기대어 다시 현재를 직조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것에 기대어 삶을 다시 직조하는 일은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바람을, 내 청을 드리는 기도에 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현재의 순간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순간을 포개어 놓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욕망하고 눈에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눈에 가득 채우고 욕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 경험에 근거한 움직임과 결정 또한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움직임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 기도는 거룩한 단어를 통해 나를 떠나 보내는 부단한 과정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내적인 침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지향하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 하나님을 지향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촉구하신 것이 확신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라는 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오셨던 부흥 강사님은 제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으셨었습니다. 네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이니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처럼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세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홀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내 안에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았던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을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거듭 무너뜨리십니다. 아니, 구원의 영역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시고 되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죄인에 대한 우리의 규정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 종말의 때에 모두 다 저 성전과 같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신앙은 나의 한 줌의 확신에 머물고 기대어 사는 일이 아니라
부단한 기도를 통해 종말의 시간을 내 삶에 포개어 놓고 무엇이 무너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할 것인지를 분별하며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무엇을 향한 기다림입니까? 오시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때를 가리켜 종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당신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며 그 영원하신 것이, 영원한 당신의 말씀이 오히려 오롯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단지 죽음이나 무상하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이처럼 대림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현실을 종말의 시간에 포개어 놓는 일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때를 기억하며 사라질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더불어 우리 교회가 설립 6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굳이 이때를 교회의 설립 기념일로 잡은 것은 예수님의 생애, 곧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지향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은 1년이라는 나의 개별적인 시간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시간을 포개어 놓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디서 나고 자라셨으며 어떻게 사람들과 마주하고 사람들을 대하셨으며 당신의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셨는지 우리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을 포개어 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력이 지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께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과 포개고 또 포개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알아차리며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된 한 해의 교회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시간 안에 온전히 포개어져 올 한 해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든든하다 생각하고 의지하던 그 신념,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성전조차 무참하게 무너뜨리신 주님,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이 종말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허히 당신 말씀 앞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무너질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지향하며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어 있는 상태의 신앙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